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도 벌써 열흘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20여일 후면 우리는 이제 2022년이라는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보통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이 되면 적절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놓아줄 것들은 놓아주고 또 붙잡아야 할 것들은 붙잡으면서 나름 이제 한 해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새롭게 맞이할 새해에 또 희망찬 그 발걸음을 준비하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팬데믹으로 인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유난히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뭘 놓아주면 또 뭘 붙잡으면 도대체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지 상당히 막연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의 위세가 완만해지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시간을 잠시나마 보내면서 이제 일상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할 무렵 이제 델타와 또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의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고 있는 참으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한 해의 마지막과 또 시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현듯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과연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일까? 또 이 지구별에 사는 인간들은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또 혹시라도 나중에 이것보다 더한 무엇인가가 몇 번만 더 지금처럼 우리들을 엄습해 온다면 그곳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2022년 새해는 더 이상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노래하기 힘든 종말적이고 또 부정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희망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 아이러니하지만 종말론적인 희망이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발견하기 원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이 재앙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성경 구절들 가운데 우리가 최소한의 희망을 위해서 싸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희망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에 대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는 포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는 고국으로부터 추방당해서 외국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때는 다윗 왕조가 시작되고 이스라엘과 유대가 회복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은 무엇일까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에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이슈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롭게 되고 또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작은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희망이며 동시에 낙담케 하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말씀에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성전과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으로 가서 누가복음 21장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어마어마한 위험에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이후에 이어지는 20절과 21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갈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선언들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에 의해서 선포된 희망, 곧 유대가 포로 생활로부터 구출될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라는 희망을 과연 그 메시아 예수님이 얼마나 만족시킬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메시아의 오심이 희망을 성취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희망을 깨뜨리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망을 성취하시면서 동시에 그 희망을 연기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에도 말해준 적이 있었던 그 약속, 그것이 성취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과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그들은 이것을 믿었고 그리고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강절 둘째 주간을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그 약속의 성취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시대적인 흐름으로만 보자면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훌쩍 지난 이후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고 그리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약속도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도록 하실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로 우리 가운데서도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앞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성취될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속이 성취됨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면 억울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법이나 또는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 법과 질서 자체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정하려고 하지만 법을 관장하는 판사들이나 또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경찰들이나 그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여전히 전관예우라는 것이 있고 또 절대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스스로 법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그대로 완벽하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나에게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약속과 기준 그대로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려고 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아유,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우리 부모님 때부터 벌써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도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와 공의롭지 못한 모습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특혜를 보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엄중히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공의로운 가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지는 그냥 나무에 있는 그 나뭇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뿌리만 있는 곳에서 돋아나는 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마치 나무가 찍혀서 배임을 당한 상태와 같았습니다. 마치 영적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그러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듯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그 구루터기로부터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가지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하게 하는, 즉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사역이 성취되고 그리고 천국 사역이 확장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을 외친 이 선지자 에스겔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과 구원의 확장을 예언했고, 또 구약 시대에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기 때문에 삶이 바뀌지 않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닥쳐오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거대한 부자가 되도록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서 편안히 살도록 해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법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과 법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법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법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냥 나는 이 땅에서 삶이 평안하고 괜찮은데 뭐 굳이 하나님 나라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피폐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희망해야 하고 소망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약속이 성취된 모습의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안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구원이 이루어지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안전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부정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이 안전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침략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이루어지는 안전에 대해서 이들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나라도 침략할 수 없는 그런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전이라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안전이 보장되는 것일까요? 더 이상 세상적인 그리고 악한 세력이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온 대로 의의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로부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도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진정한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의롭다라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의가 그 나라의 이름이 되며 그 나라에 속하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저 대강절이 되었으니까 기다리는 것,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을 대강절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의의 이름을 얻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약속 또한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소망하면서 이제 대강절 둘째 주간을 지나 이제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불을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